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가톨릭과 정교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이슬람에서는 꾸란 19장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로 인한 오해가 서린 여인, 우린 그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천주교는 마리아교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는데 정확히 설명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편,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이슬람교도 마리아를 공경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마리아와 이사의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예수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꾸란 19장 일명 마리아의 장에는 신에게 순종한다는 마리아의 모습이 루카복음처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 유사하죠. 성모 발현? 발현이란 초월적 신이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사람, 곧 현자나 예언자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전달해주거나 친히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인 하느님의 계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현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 부활 사건을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발현에 따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교회의 공적 계시와는 무관하며 이를 사적 계시라고 합니다. 사적 계시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굳이 안 믿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환시와 발현 사건이 있었으나 중근대 이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발현들만 살펴보죠. 먼저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입니다. 인디언 후안 디에고 앞에 인디언 복장 틸마를 입고 발현한 이 사건은 피지배인이던 인디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대중신심을 형성해 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1830년 파리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발현한 기적의 메달 성모입니다. 성모는 자신을 주조한 메달을 만들고 하느님께 기도하면 당신이 전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발현은 산업화 이후 소외된 프랑스 하층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1846년 프랑스의 라살레트 성모와 1858년 프랑스 르르드의 성모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시대의 폭풍 속 교회가 무너져가던 시기에 일어난 두 발현은 지성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메시지를 가집니다. 버블 전쟁과 극심한 기근으로 한계 체험을 한 많은 이들이 라살레트의 성모에게 모이게 되고 과학자들을 당혹해하는 여러 기적들로 지성에 대한 한계와 반성을 끌어내는 것이 르르드 발현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프랑스 폭맹 희망의 성모와 아일랜드 노크의 성모 발현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혼란한 정치 상황과 극심한 기근 등의 한계 체험 안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와 벨기에 보랭의 성모 바네의 성모 발현입니다. 이 세 사건 역시 공산주의라는 교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는 발현을 목격한 새 아이들에게 세 가지 예언을 주었는데 이는 온갖 음모론으로 양산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강한 메시지였으며 이 중 두 가지는 역사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 발현의 공통점은 제국주의, 회의주의, 유물론,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 공상주의 등의 반종교적 문화가 팽배했을 때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메시지의 공통점은 개인 성화와 교회의 쇄신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적 계시는 예수의 전생을 통한 공적 계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시대 안에서 대중들의 자극을 불러일으켰듯 무뎌진 개개인들의 신앙에 대한 자극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잘못된 사적 계시? 그런데 문제는 가짜 사기 계시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이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대중들의 신앙을 자극한다고 무조건적인 기적과 발현들을 검증도 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베리사이드의 발현은 교회의 인준을 결국 받지 못했고요. 크로아티아의 메주고리에는 교회의 정식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의 선익을 고려하여 메주고리의 순례는 허용하나 인준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한국에서는 1947년 상주 황데레사 사건이 그 시작입니다. 상주에 살던 테레사가 탈원 상태로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고 주장한 거죠. 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이내 심리 정신적, 교의적 문제점을 파악한 뒤 금지 교령을 내립니다. 1585년 나주 윤율리아 사건 또한 가짜 사적 계시에 해당합니다. 성모상에 흐르는 피눈물과 피로 변하는 성체 등의 기적을 윤율리아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조사 결과 기적에 대한 객관성, 진실성의 결여, 메시지의 일관성 부족, 부정적 세계관과 종말론적 구원론의 오류, 성체 성사에 대한 기만 등 교회적 문제점을 이유로 광주대교구가 금지 교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주를 찾는 이들이 있으며 추종자들은 교구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 상소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교구에서 막은 것을 상급청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심들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신앙과 자극적인 기적만을 추구하는 일그러진 모습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돈이 숨어있죠. 이러한 잘못된 신심은 올바른 성모 신심을 외려 가려버리는 안타까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신심을 주재할 때 성모를 성모로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 관련 신심단체? 마리아 관련 신심단체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단체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유명한 레지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의 레지오 마리아는 1921년 아일랜드 평신도 프랭크 더프에 의해 시작됩니다. 1940년대부터 가톨릭 안에는 꿀을 실려 보클라레, 네오카테쿠메나토, MBW, 에미, 성령쇄신운동 등 평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신단체가 생기는데 레지오 마리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빈첸시오회의 영향을 받아 창설을 된 이 단체는 기도와 선행, 봉사 등을 통해 단원들이 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직은 군대 조직과 같은 체계적 시스템으로 평신도들의 신심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목포 산정동에서 설립된 이래 3개의 세나투스와 200여 개의 꼬미시움, 2,000개의 꾸리아, 3만 개의 프레시디움, 27만 명의 단원들을 가진 거대 신신단체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중재자로서 보는 입장 등 교회의 교도권보다는 마리아에 대한 대중신심을 더 잘 반영하고 프레시디움별로 형식적이고 경쟁적인 형태, 다른 신심단체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을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오 마리아는 교회 내 신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날까지 신실한 신앙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편 레지오 마리아와는 다른 신심단체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무신론자들을 상징하는 붉은 군대에 대적하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고통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단체입니다. 마리아 사제운동이라는 신심단체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봉헌 생활을 하며 형제를 실천하는 모임이죠. 또 막시멜리아노 꼴베 성인이 창설하신 성모 기사회도 있습니다. 죄인과 이교도, 특히 프리메이슨과 같은 반가톨릭주의에 대한 회개와 성화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성모 관련 신심단체들은 영적 자만과 우월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향한 건강한 신앙을 촉진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교회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아무쪼록 마리아에 대한 이런 신심이 가톨릭 정교의 성공의 루터란을 비롯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개신교와 타 종교 이웃들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계기였기를 바랍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